오늘 우리가 잠언 27장을 읽었는데, 오늘 잠언 27장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모아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련한 사람은 오늘 절구에 막 여러 가지를 찧어도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이런 곡물과 같이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지혜롭게 잘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성장되어 가지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크게 말하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정을 저버리지 않고 좋은 친구를 두는, 그래서 면책, 오늘 본문에 보면 면전에서 책망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부모의 훈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몇 가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꼭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는데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내일 어디서 뭘 할 거고 내일은 뭘 할 거고, 이렇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늘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5분 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는 안개와 같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어리면 좀 오래 살고 또 건강하면 좀 오래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 우리가 뭘 좀 자랑합니까? 우리 뭐 가진 것, 물질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때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니까 자랑할 것, 뭐 재물, 그리고 자기의 이 직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재물이 영원히 있겠는가? 그리고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는가?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은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곧 시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이런 권력도 다 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도 이거는 언젠가는 다 두고 갈 뿐만 아니고 날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뭐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자식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뭘 자랑합니까? 외모 자랑합니다. 외모. 우리가 뭐 외모 자랑하지만은 60대가 되어지면 외모가 평준화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식도 뭐 몇 세가 되어지면 지식도 다 평준화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면 인물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사람 또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얼마 뭐 누가 잘 생겼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또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이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면 자랑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이거는 악취와 같고, 남이 칭찬하면 이거는 향기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건 악취예요.
그 말 뭐 조금 자꾸 들으면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악취와 같아서 맡기 싫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게 되어지면 그는 향기와 같아서 듣기 좋고 우리가 격려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 내 가진 것, 내 위치, 그리고 내 자녀, 내 있는 이 권력, 이런 것들 전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려고 하면 남을 자랑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지금 칭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단련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련하다는 말을 알아볼 수 있다.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성장한다. 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린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문에 여기 단련한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성장시킨다. 그런 말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사람 됨됨을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칭찬은 굉장히 격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너는 그것밖에 안 되구나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내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면 뭐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 100명만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죄 짓는 것만 부끄러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기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우리가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지혜로운 삶의 첫째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려고 하면 십자가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하면 남을 자랑해야 한다. 내 가진 재물 영원하지 아니하고 면류관도 대대로 가는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미련한 자 그러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자, 이게 돌 무겁지 않습니까? 모래도 뭐 가볍지 않은데 미련한 자의 분노, 미련한 자가 분노를 하게 되어지면 이 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무겁다는 것,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고 홍수는 창수가 그래요.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다 썰어갑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다 썰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겠는가? 홍수 앞에서도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데 투기 앞에 시기 앞에 누가 서겠는가? 가장 이게 참 그 힘든 것이 투기라는 거죠. 투기, 시기, 시셈. 자, 오늘 이 시기가 얼마나 이것은 힘든지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 바로 시기와 투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투기하는 사람의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투기하다가 망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이는 가인입니다. 가인 자기는 동생과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의 제사가 연락 안 되어져요. 그때 그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어떤 재물을 태울 때 그 연기가 쫙 위로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연기가 막 옆으로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막 날아가게 이렇게 되어지면 이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농사 지었던 그걸 갖다고, 그것도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농사 지어서 드린 이 제물을 드리는데 단수예요, 단수.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뭐 호박 하나 드리면 그건 좀 커지요. 그런데 이는 쌀을 드리면 쌀 몇 톨, 그렇다, 몇 톨. 그러니까 아주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린 번제로 드리는 이 제물 드릴 때 그 연기가 올라가지 않고 막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그런 이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의 제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 바치는 이 제물을 보니까 쫙 하늘을 향해서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가 납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는가? 저거 없어져야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입니다, 동생. 그것도 예배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배에 성공한 자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아니하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시기를 하는 것은 이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는 가장 이 역사상에 처음 살인자가 되어지는 엄청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가인만 그렇습니까? 사울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나라의 구국 공신입니다. 나라가 지금 전혀 이제 망할 이런 판에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성전을 갖다가, 이 전쟁을 갖다가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그를 갖다가 또 죽이려고 자기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촌수로 봐서는 사위예요, 사위. 사위도 자식 아닙니까? 자, 이렇게 신실한 그런 나라를 구한 공신입니다, 공신. 그리고 아주 신실한 신하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위예요. 이런 다윗을 사울이 시기해 가지고 저것이 있는 한 우리의 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시기 때문에 10년 동안 쫓아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다가 결국 그 자신이 망가지고, 자신만 망가집니까? 그 자녀들도 다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 가족이 완전히 멸문되어지고, 기본의 그 원한 때문에 그의 그 자손들까지 막 찾아가지고 7명을 갖다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사울의 이런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이게 바로 시기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앞에 가는 것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려 가지고 못되게 하는 이런 일들 하지 않도록. 글을 읽어보니까 어느 이런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이런 개를 갖다가 지금 잡으면은 그 개가 넘어오도록, 그 바구니를 넘어오도록 그렇게 자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 몇 마리를 잡아놔 놓으면 개가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개를 반드시 밑에 있는 개가 물어가지고 그 집에 땡기 내리고 또 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또 떨어진 또 개가 또 그 위에 올라가는 개를 또 잡아가지고 물어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도 개 바구니에 있는 개는 절대로 한 마리도 넘어오지 못한다.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제가 뭐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앞서가면 나도 앞서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키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시기해 가지고 그 사람을 없애고 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게 얼마나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늘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여기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이렇게 절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찍어보라 말이야. 찍어보면 그러면 그게 다 이게 일반 곡물의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게 다 그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게 미련이 안 벗겨져. 그러니까 미련이 얼마나 이 참 고치기 힘든 일인 줄 믿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잘 지혜롭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저 분을 일으켜가지고 그저 다른 사람 견디기 힘든 사람이 되어지고 또 투기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하고 남을 망치게 하는 이런 삶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미련한 사람 되지 말자. 자,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이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면책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저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그저 어떤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에게 비난을 당할 때에 그 비난을 갖다가 가만히 있는 것, 그거 참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비난받을 일을 하면 그에게 바로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는 것. 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돼. 이렇게 책망해 주는 이게 참 친구지. 다 이렇게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하다가 앞에서는 그저 잘한다고 하는 이게 친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정말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아픈 책망을 해 주어야만 참된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친구의 책망을 받고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구의 이 충직 어린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그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충고해 줄 수 있지. 한번 썩내어 버리고 나면 그 충고 안 받아준다,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의 책망을 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9절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말해 주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참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참된 친구는 그렇게 친구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비난이 있을 때 권고해 주는 이것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또 10절에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친구를 버리지 말라. 또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아버지의 친구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친구니까 아버지의 이 친구. 그러니까 이런 너희의 친구도 버리지 말고 너희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말라. 이런 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은 가까운 이웃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웃,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좋은 이웃을 두는 것은 참 노년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장이라든지 좋은 이런 참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것은 참 좋은 하나의 그런 이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렇게 자주 대하는 그런 사람이 형제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좋은 친구를 버리지 말라. 그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면전에서 책망해 줄 수 있고 뒤에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면전에서 이야기해 주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참 친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우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좋은 친구를 두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이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거 참 어려운 참 이야기인데요. 뭔가 하면은 자식이 잘 돼가지고 지혜를 얻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자녀가 잘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녀의 부모를 향해서 저분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막 비난하고 또 이런 말을 할지라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녀를 보면 저 부모는 그런 부모 아니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자녀가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원수와 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가 지금 이렇게 잘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런 이 부모의 훈계를 잘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또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감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느니라. 세상에 만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뒤에 23절에서 쭉 보게 되어지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를 다 네가 얻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양떼 잘 키우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음식이 되어지고 내 여백이 되어지고 내 돈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두고 좋은 친구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또 부모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효도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는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우리 건강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잘 이렇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은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그 소원, 그 기도의 제목 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